성경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생명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땅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므로 조금 전까지는 북한 사람이었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지만은 여기는 제도가 다른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국민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을 늘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도자를 한 번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재 국가여서 그 나라 지도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그분들이 와서 그 북한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법 아래서 다른 모든 문화와 다른 교육과 모든 습관, 생활이 다른 곳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북한과 여기가 휴전선에 딱 선 하나 그었지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가 되고, 그전에 우습게 생각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했던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정상적인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고 부부가 일심동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고향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그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 팔레스틴입니다. 와보니까 산만 많고 기후는 나쁘고 하란과는 비교가 못 되고 갈대아 우르와도 비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복을 받습니다. 왜? 여기는 땅은 거기만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 함께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공부가 많이 하는 것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지식이 가나안은 아닙니다. 인물이 예뻐야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얼굴이 예쁘다고 가나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가나안이 되고 우리는 어디 가도 가나안을 만들 수 있고 땅과 관계없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히브리 말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응얼응얼거리며 읽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걸어도 말씀을 응얼응얼하면서
응얼거리며 일을 하고 응얼거리며 밥을 하고 응얼거리면서 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권력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권력도 꽃이요, 얼굴도 꽃이요, 인간의 아름다움, 세상의 모두 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산림청 직원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잣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물려주듯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축복의 잣나무를, 성령의 잣나무를, 은혜 구원의 잣나무를 무수히 심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백향목은 3000년 가고 감람나무도 2300년 된 나무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거북이는 400년, 북극 고래는 300년, 200년, 붉은 성게는 200년, 도마뱀도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몇백 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듣는 사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물이 만들어지고 산과 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을 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말씀은 씨앗입니다. 생명은 부모로부터 잉태됨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말씀이 내게 똑 떨어지는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는 땅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서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걷는 사람이 뛰면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으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며 걸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쁨이 있고 말씀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항상 말씀으로 물리쳤으니 마귀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니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것입니다. 그래, 너가 이 뼈를 보고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 뼈들아 일어나라. 그 많은 뼈들이 움직이면서 달라붙었습니다.
아, 뼈가 다 뼈로 사람이 하나 붙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설교해봐라. 그랬더니 온 뼈에 살이 붙기 시작. 너 또 설교해봐라, 말씀을 전해봐라. 그랬더니 힘줄이 달라붙어서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골 골짜기 같은 죽은 생명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일어나고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라, 법도라 여러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약속이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제 성경을 19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생성, 영혼이 소생되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소생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주 길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지혜가 생겨요. 청명해져요. 여호와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은 때에 따라 교훈이 돼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그래서 어느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지도를 가지고,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 길을 잃는 법이 없어요. 눈이 밝아져요. 오늘 많은 사람은 이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먹어야 할 건지 안 먹어야 할 건지, 사랑해야 할 건지 미워해야 할 건지 이걸 잘 몰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짓이나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요. 얼마나 순결한지 영원해요. 오염이 안 돼요.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걸 지킴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트로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잘못된 건데 정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혼이 잘못된 인간, 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양심이 잘못된데 양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양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과학자가 못 찾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사이 저희 교인들도 수술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컴퓨터로 로봇으로 하더라고요. 로봇가 뭡니까? 혈관으로도 이게 가서 지가 찾아가가지고 잘라내고 꾸며주고 수술해줘요. 참 발달했어요. 위 내장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혼이 잘못된 거 못 고치지요. 양심이 어디 있는지 컴퓨터가 알아야 말이죠. 이걸 내 몸에 양심이 어디 있어요? 인격이 잘못된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간을 고치는 길은 어디 있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골수까지 다 찾아내요.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다 가서 찾아내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이 시간, 말씀만 잘 들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기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전부 바로 잡아주는 거, 고쳐줘가지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꼬맬 걸 꼬매고 치료할 걸 치료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 힘이 있어요. 선한 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금같이 꿀같이 사모하고 듣고 읽고 쓰고 말씀 안에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7년 6월 4일부터 9일까지 일어났던 6.1 전쟁이 있습니다. 6.1 전쟁은 아랍에서 1차, 2차 전쟁 일으켰지만 다 졌어요. 마지막 큰 전쟁 6.1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13개의 아랍의 나라들이 에집트에서부터 전체가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1967년에 이스라엘 인구는 250만 밖에 안 되는데 13개국은 2억 5천만입니다. 얼마라고요? 2억 5천만하고 250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힘으로 될 줄 알았지만 안 되니까, 무기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공격했어요. 모든 유대인이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 전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다른 거 일절 안 하고 다니지도 않고 비행기도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고 군인들도 다 예배드리는 날 공격을 했어요. 아랍에 있는 비행기 6회 공군이 달려들어서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공항이고 비행장이고 비행기고 탱크고 물탱크고 밥탱크고 하여튼 박살을 냈어요. 그 좁은 땅인데 남쪽 에집트에서부터 북쪽까지 일순간에 다 공격해 들어왔어요. 질 줄 알았죠. 6.1 전쟁은 유명합니다. The Six Day War. 대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느냐? 6일 만에 끝났어요.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2억 5천만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장군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긴 것을 세계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이겼는지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전쟁사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6일 만에 이기고 13개의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더구나 안식일 날 공격해 왔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모세 다얀이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앞에 군인들을 모아놓고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비행기가 나오고 미사일이 나온 줄 알았는데 모든 주머니에서 성경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무기는 시편 121편의 1절에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너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무엇을 하든 시편에는 대로 우리의 대적이 머리털보다 많은데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모든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2차 대전의 루즈벨트도 전 군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성경이 최초로 신약 성경과 시편만 엮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저도 그 성경을 군에 있는 3년 동안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걸 갖고 다녔습니다. 그걸 수없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만 있습니까? 수천만 가득 차 명함만 가득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백에는 도대체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 애덤스는 말하기를, 미국의 2대 대통령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엑기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입니다. 성경은 세계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6대 대통령 존 퀸스 애덤스는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성경은 미 합중국이 서 있는 반석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성경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이 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영원한 길인지 가야 할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32대 루즈벨트도 말하기를, 성경은 힘의 셈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교양과 교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잠을 잔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영국을 오직 성경대로만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여 약한 여성으로, 그때는 수상도 없는 때인데도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무장해서 성경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지혜가 가득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이 가득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성경 외에 다 선서합니다. 대통령은요, 당선되면요, 다 전직 대통령이 하던 짓은 무엇이도 안 해요. 전직 대통령이 했던 건 다 까부수는 것이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다른 거는 바꾸어도요, 성경 위에다 선서하는 거는 절대로 안 바꿔요. 몇십 대가 내려와도 누가 꼭 하라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대통령 일을 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수 현상이 금방 나와요. 문제가 금방 생겨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통 속에 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찾는 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소원, 나는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병들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지요? 며느리 잘 보면 좋겠지요? 손자들 잘 크면 좋겠지요? 왜? 우린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소원을 성경대로만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사서삼경을 그렇게 읽고 자나깨나 나무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농사도 안 지으시고 사서삼경하고만 사서요. 자나깨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서삼경이 먹여주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사서삼경에 빠져 있어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쓰시고 보시고 쓰시고 보시고 외우고 그러십니다. 근데 50대에 교회를 나오시고, 저희 교회 제가 25년 모시고 91살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보시는지 사서삼경은 다 버렸어요. 집에 없어요. 다 버리고 밤낮으로 성경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비해가지고, 아버지 성경이 그렇게 좋으세요? 얘야, 나는 성경에 빠진 이유가 있대. 사서삼경에는 약속이 없는데 하라는 것만 있고 좋다는 것만 있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약속이 없잖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전부 약속이 다 따라오고, 성경은 짝이 있어요. 전부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는 거, 인간에게 하나라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나 믿지 말으라는 거, 하나님 믿지 말으라는 거. 그래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약 먹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해진다, 장수해진다. 아멘. 예, 전부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고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달고 오면 말 설교 말씀 잘 듣고.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듣기만 하면 팔자 고치는, 잘 들으면 나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는 유명한 가수였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히트곡 고해를 해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되었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물이 없어서 세수를 안 하고 살았고, 돈이 없어서 전기를 끄고 한겨울을 추위에 떨떨 떨면서 지내고, 담배를 못 사가지고 지나가면서 담배 떨어진 길가에 꽁초를 피웠다고 지난 12월 6일 KBS ETV에 나와서 전국에 방영했어요. 인생의 폐인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음만 매일 생각하고 잠 하나 못 자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자는 옆에 성경이 있는 걸 보고 그 성경을 가져다가 읽으면서 우울증도 고치고 다 고치고, 지금 작가로도 살아나고 다 소생하는, 내 영혼을 소생하는, 모두가 회복되는. 우울증은 못 고친다고 하지만은 말씀은 못 고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은혜 받으면 못 고칠 인간이 없어요. 다 도적질 잘하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천하의 못쓸 인간도 신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면 창세기를 못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니, 우리는 목사가 돼도 창세기 못 외웁니다. 신학교 교수가 돼도 그렇게 말씀을 전심전력을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말씀, 집에서도 말씀, 시간만 있으면 말씀.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과외, 시간만 있으면 공부. 그렇다고 인물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오늘 더 방황하고 있고, 더 우울하고 있고, 더 공허해하고 있고, 요사이는 학교가
싸움판이고 욕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욕공화국이라고 그래. 욕공화국.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애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욕,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터넷도 욕으로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학생들은 욕을 안 했는데 여학생들도 욕판이고, 예쁜 애도 욕, 잘나고 못나고 우등생이고 선생님이고 제자고 다 욕이라는 거예요. 욕, 무시무시한 욕. 다른 나라 사람은 욕을 해도, 미국 사람 욕하면 뭐 갓댐이라 그러든지 뭐 이 손가락 뭐 어느 손가락 이렇게 꺼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막 입에다가 막 무수한 욕을 내는 거, 욕을 내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데 지성인은 말이 지성인다워야 되는데 지성인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문화인이고 지성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욕공화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사랑의 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가정에는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는 축복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고 건강한 사회, 국가 만들고 우리 모두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